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605년에 다니엘과 귀족들이 끌려가고 598년에 에스겔과 1만여 명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그리고 586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두 번째 598년에 BC 589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소명을 주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유다가 왜 멸망하는지, 그리고 유다와 더불어서 그 주변에 있는 한 10개 나라가 왜 멸망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쯤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받을 벌을 한 70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의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뭔 약속을 해놔놓고는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할 때 22절부터 쭉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스러움을 위하여서 포로된 상태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너희들의 마음을 아주 정결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고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깨끗한 마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시달려 보거나 또 분노가 막 일어나면 내 마음을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고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유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요. 하여튼 깨끗한 마음, 새 마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겠다. 26절, 27절에 보면 새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인가에 보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의 죄를 밉게 보고 가정이 여기는, 죄를 깨달아서 죄를 가정이 여기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죄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죄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아주 몸서리치도록 싫어하고 가정이 여기는 마음도 주시겠다. 그 다음에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 않는 가수원의 포도 열매를 먹고 또 파지 않은 우물에 물을 마시게 되고, 과거에 황폐하게 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비웃고 조롱했는데 놀랍게 경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만 해도 한 6, 7가지의 약속을 딱 하시고 그래도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32,500가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대요. 우리에게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32,500가지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 나누고 공유해서 그 약속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한 시점에 그야말로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처럼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기도하듯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이런 은사들이며 이런 선물들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체험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의 고비, 극심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만이 느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의 삶은 세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들 중에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을 두 분을 압니다. 그중에 한 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와 가셨던 원로 목사님, 또 저 호남 지역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죽음의 강을 다 건넌 분들이에요. 다 죽음의 강을 건널 만큼 고난의 길을 거치고 아주 교회도 새로 크게 짓고 했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거기 담임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걱정이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그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는데 축하해야 되는데 축하하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분의 글 솜씨는 아무도 못 따라간다. 그 다음에 저분이 진짜 인생의 최고의 남자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지냈는데 저분이 은퇴하고 저기 후임자라고 한다고 저 말도 안 된다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며칠 전에 공동회의를 마치고 사임하기로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새로운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저런 편법도 쓰고 생각도 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거든요. 요지는 고난의 강, 죽음의 강,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기를 견뎌낸 사람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뒤흔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가 얼마나 담대하고 힘이 넘치겠습니까? 산과 죽음의 강을 한번 건넜는데요.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품게 되고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14개 정도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왜 이런 엄청난 약속들을 하나님이 해놓으시고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를 버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시면 이는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통제하고 다스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마음속에 탐심이란 우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칭찬과 비난을 더 두려워하는, 더 또 사모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탐심에서부터 비롯되고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싶어서 인기를 계속 구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는 연예인도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거 다 어찌 보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 중립적인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돈이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돈이 없어도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살기 위하여 반듯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의 유무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
가지고서 죄를 품으면 안 된다.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나는 좀 있는데 누구는 없다 싶으면 우리를 사람을 폄하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들 때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회개 없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절기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월삭도 잘 지키고 성전의 제물도 요새 말로 하면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성전의 마당만 밟았지 헛된 예배를 드렸고 헛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적하는 것이 의와 공의와 인애 이런 것을 너희가 버렸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고아와 가부와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살피지 않는 것은 다 형식적인 신앙에 거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중할 수 없는 사람, 귀하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를 얼마나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대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당장 식사하고 카페에 올라와 앉아 있으면 형녀 한자 비슷한 녹자 비슷한 아주머니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탁 듭니다. 성경은 저런 사람도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저는 약간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와서 커피 얻고 때로는 밥도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새 오면 올수록 자주 봐서 그런지 그분이 좀 이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옆에 저 어디 앉으면 저 옆에 앉은 분이 냄새 나서 못 견딜 텐데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카페 들어가도 제가 눈을 이렇게 피하고 가까이 안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잘 존중하고 잘 귀하게 여기고 잘 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신데 아멘 하시면 오늘 그분 오시거든 커피도 사드리고 앉아서 대화도 좀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만 아십시오. 제가 아직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하고는 좀 이야기를 하던데 저를 대신해서 그분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커피 대접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우리 여성도님 집사님들 근사님들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귀하게 보시고 평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익을 따름이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 마음의 진실성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이게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잘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는 옳다 어렵다고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세리는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심령을 보이는데 그 사람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형식도 중요해요. 여러분 취임식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이 있고 나면 취임식이 있고 퇴임식이 있으면 그거 다릅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데서 찾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음,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음. 기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다음에는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의 죄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가정한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임합니다. 한 개인의 경건만으로는 공동체의 죄를 막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민족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힘써서
행해야 합니다. 서독과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니콜라이 목사님이 섬겼던 무슨 화해교회인가 하는 교회가 있는데, 한쪽은 공산국, 한쪽은 그 자유로운 국가인데, 그 교회에서 늘 모여서 월요일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회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동독이 어느 날 무너지고 통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일 기도회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파트를 맡아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군요. 저는 부정선거에서도 대맹천지에 그게 가능하겠나, 그런 의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1도 안 믿었습니다. 정말 1도 안 믿었는데, 저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선거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이제 여야가 합세해서 국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고 있는 중에 나오는 뉴스 보도들을 보니까 머리가 띵하고 아프더라고요. 제일 놀란 것은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한테 짜증내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언젠가 하면 교회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 무슨 세미나 가겠다고, 선교 훈련 받으러 가겠다고 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전사님들이 지금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는데 연말 연시에 그 선교구에 가서 한 6개월 그 선교 훈련 받겠다고 신청서를 냅니다. 애국가 선교하겠다고. 천불이 나죠. 담임 목사님들 죽을라 합니다. 제가 그 하소연을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선거관리소의 제일 중요한 그 직원들이 176명이 이 기간에 집단 휴가를 신청했고, 결재권자는 결재를 했고, 그들이 휴가 가고 없는 사이에 6월 3일 선거가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휴가는 왜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줍니까? 이거는 선거관리사무소는 헌법기관입니다. 누구도 손 못 대는 헌법관리기관인데, 거기에 책임자들이 거짓을 하고 자기들은 갓벌이가 없고, 잠실동에는 뭐 투표함이 100몇 개가 됐다는데 선거관리소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면, 한 명도. 서너 명이 저 간청에 있는데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연결도 안 되고, 용지는 없고, 돈은 104%인가 받아갔는데, 투표용지값 104%를 받아갔는데 투표용지는 50%만 인쇄를 하고 나머지 54%는 어디다 해먹었는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데, 헌법기관이 이처럼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짓을 했다는 보도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극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진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들도 데모로 나가는 판인데, 그러면 강화문으로 다 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닦는 우리 교회를, 한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공무원 시험 친다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농담처럼. 야, 그 선거관리소 앞으로 개편하고 그 아마 공무원 뽑을 때 그 시험 치라. 그렇게 팔자편한 학교 선생님들이나 도청에도 뭐 일하는 분들이 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생고생해가면서 뭔가 이 나라의 이 국가 공동체의 한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다 일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분은 페이닥터 한 달에 뭐 5천만 원도 받고 뭐 한 달에 몇 억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일하는 일들이 요새 보면 뭐 그 소설 같은 걸만 나오잖아요. 저희 모친도 수술을 하는데 13시간 수술했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둘이 앞뒤로 나란히 앉아 계시네. 집사님, 13시간 수술하려고 그 한 사람이 서서 13시간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대교대로 한다는 겁니까? 밥 먹고 갔다 와서 또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야, 그 보니까 13시간, 8시간, 10시간을 서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더라고. 체력 단련을, 제가 친구 의사들이 들어있는데 선배들한테 빠따 맞는 건 많이 봤어요. 빠따 맞고 와서 울고. 왜 맞는 거 아세요? 영어 발음 많이 안 외웠다고, 타임지 해석 못한다고 얻어맞더라. 우리 보는 데서 줄을 세워놓고. 이게 도제니까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너희들이 공부 그렇게 게으름 피우고 해야 되겠나 하면서 쭉 펴더라고. 맞고 울더라고.
제 친구들이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배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돌보는데도 잘못하면 안 된다고 저렇게 때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축구나 하고 놀아가 축구대가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는 뭐라 하는 형님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가장 중요할 때 휴가를 가버렸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민족과 교회 공동체 혹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함으로 그런 게으름과 나태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때입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사람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6절에도 20절에 보시면 역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먼저 응답이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잘못 기도한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를 없애버리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이디어를 바꾸어주고 생각을 바꾸어주고 기도의 언어와 단어를 바꾸어주십니다. 가장 큰 죄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다윗이 살인했고 가늠도 저질렀고 인구조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다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그냥 잠시 눈 감고 양심을 그냥 둔하게 해버리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바알과 세라를 섬기고 도덕적 물질적으로 타락했는데 더 큰 원인은 태평성대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무궁한 가능성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방심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데 기도함으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원인으로는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할 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의심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물결치는 벼와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좀 외롭구나, 힘이 들면 기도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이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덥석덥석 물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겪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명예도 입혀주시고 간직의 승진도 허락해 주셔서 술 맡은 가는 장, 영향력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기도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이건 역시 이런 사심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덟 번째, 또 어떤 때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마음의 제약을 품고 기도할 때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즉 마음에 제약을 품고 기도할 때입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다윗도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게 할 때 기도의 줄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저 악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나 하나님 주실 복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내 품에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발람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한테 와서 돈 달라 할 때 뭐 말 많이 하던가요? 중언부언하면 기도 안 된다 했는데 우리 집 아들은 뭐시 일하면 돼. 일하면 10만 원만 알았다. 그러면 끝이에요. 뭐 두 말 세 말 할 건 뭐 있어요. 저 아버지 저 엄마한테 달라는데 저 엄마는 말이 많더라고.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이 있으면 뭐 이 말 저 말 많이 할 거 없어요. 안 들어주시면 곤란합니다. 뭐 이 정도면 끝나는 거죠. 통닭이 먹고 싶은데 하나님 통닭이 먹고 싶은데 뭐 내 사는 게 이래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통닭이 날아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뭘 좀 먹어야 되겠는데 좀 힘든데요.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 와서 밥 먹읍시다 해가지고 옛날에 있던 성도가 지난 토요일도 찾아와서 밥을 사주고 가더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확실하면 여러분 목소리를 목이 쉬도록 부르짖지 않아도 눈물 콧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응답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응답이 없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언제나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인 뜻인 성경과 주관적인 뜻인 개개인에 대한 섭리가 있어야 합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자기 몸이 아파서 치명적인 부분이 있어서 바울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러고는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너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능력이 많아서 안전핀으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안전핀으로 질병 하나쯤은 있어야 내가 겸손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즉 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갖고 계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 정도의 육신의 아픔, 사단의 사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있어야 너는 겸손하게 그 사역을 잘할 수 있지. 너무 건강하면 날뛰다가 사고 친다. 다윗이 말년에 사고 친 것처럼. 그래서 사단의 사자를 그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10번째에 보면 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듣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대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정상적이고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신 것은 그 체면 치료로 드리는 그런 제물 말고 흠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체면 치료로 이 정도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진심 어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희 총독에게 그렇게 성의 없는 예물을 드려가지고 너희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이 눈이 없나 귀가 없나 하나님이 모르냐. 어떻게 그렇게 율법에 비추어서 흠이 있는 짐승이나 그런 것들은 제물로 용도 가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 가서 사람들 눈에 나는 좀 많이 바쳤다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폼을 잡느냐. 지금 그 말씀을 말라기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못지않게 내 마음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죽는 그날까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사옵나이다. 그리고 평생을 기도했대요. 늘 철야를 했는데 그랬대요. 프랜시스도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가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최고의 미덕은 뭐냐? 겸손이지.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제자에게 내 목을 밟아라 이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그렇게 할 정도로 세계에서 성자라고 추앙받던 사람 존경받던 사람도 자기 속에 있는 교만 자기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늘 아파하면서 일생을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1절을 보시면 또 하나는 의심할 때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12번째 중언부언의 기도 있습니다. 이방인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운다든가 이렇게 뜻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박국도 2장 3절에 보면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더디 될 때도 있으니까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기죽고 낭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응답도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응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3번째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18절을 보면 그런 애굽을 자꾸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응답받고 난 뒤에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이 있어야 돼요.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저도 우리 오늘 권사님이 자꾸 연말 연시가 되면 수첩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 수첩으로 씁니다. 몇 월 며칠 이런 기도를 했다. 뭐 쭉 5가지 적어놓고 또 뭐 했다. 이 작성 3일도 아니고 연말쯤 돼서 들여다보면 몇 페이지 안 나갔어요. 그 사이에 또 까먹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훌륭한 기도의 사람들은 보니까 조그마한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다가 혹은 전도자 명단 전도 수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잊지 않도록 기도 수첩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기도는 사단을 물리치는 무기이므로 아주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죄를 용서하며 기도하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낭망하고 염려하며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소망은 무엇인가? 목장 모임 지침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서는 심판의 책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소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받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시켜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만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속속인 자녀라도 자녀가 제자리로 부모 품으로 돌아오기를 어버이가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저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후배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 완전히 말년에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근데 옆에서 아내가 보고 당신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그 말 한마디 듣고 제 마음을 확 갈아엎고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은 저쪽에 던져버리고 내가 정상적인 사역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마음이 한순간 그렇게 잘 되던가요?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끗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서 유행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뭐 저거 그거 괴롭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만 그 있어서는 안 될 마음은 사라지고 진짜 정상적인 미워도 내 남편 미워도 싫어도 내 아내 하면서 이 새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던 사울이 돌이킬 때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더라. 또 에스겔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36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37장 오늘 오후에 살펴볼 말씀인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에스겔의 명령하는 말 가운데서 힘줄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사람을 이루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식어버린 교회가 부흥하고 낙심한 영혼이 회복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메시지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그 위험한 훈련장에 있고 전쟁터에 어디에 나가 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경쟁터에 지금 멕시코인가 뭐 미국인가 어디서 축구 시합을 하고 있다며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거기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데 그 팀이 좀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 우리나라에서 경기할 때 보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우통 다 벗었는데 보니까 전부 다 I love Jesus 써놨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잠실의 한복판에서 결승전 벌어졌는데 브라질인가 어딘가 우승하고 났는데 위통을 유니폼을 벗는데 보니까 전부 다 I love Jesus 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 그걸 꿈꾸면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총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수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고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일러준 말이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말씀이 들었던 설교 말씀이 아내가 들려주었던 성경 말씀이 선생님들이 들려주었던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총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마에 인친다 그랬습니다. 표식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이미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으로 나의 소유로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굶주린 맹수의 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은총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반 백성들이
또 공무원들이 누리는 최고의, 정치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뭐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장관으로 일합시다. 비서실에서 일합시다. 대통령과 함께 동력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번 수고하고 일해봅시다. 그게 부름받은 사람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교회 목회자가 나와 함께 우리 교회를 한번 살려봅시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해봅시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은총을 누립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다.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는 오늘날 하나님과 동력한 사람인데 요나단이 죽어가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요나단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재 처참하고 피곤한 것보다 미래에 일어날 아름다운 소망스러운 그 영광의 순간들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스겔서가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죄와 우상 숭배 불순종 때문이며,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새 마음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 죄를 이기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에스겔서의 기도의 메시지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겔서에 약속되어 있는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감정을 가지고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